그동안에 한 5주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달 내내 우리 교회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관련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사항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구원의 진리,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서 있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체성 관련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도움을 받아 악한 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이런 말씀들을 나눴고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대 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심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대속의 진리를 그렇게 실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정체성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빼고는 교회도 우리 개인 믿음 신앙생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 은사도 임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고 그럴 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30년 전에 개척이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안정이 돼가고 그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개혁적인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많이 모이고 또 건물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은사 중심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선교원금을 드리게 했고 그 선교원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선교에만 썼습니다. 선교에만 쓸 뿐만 아니라 더 더해가지고 우리가 6명에서 10명 정도 계속 매달 선교비를 후원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IMF가 되고
교회 건축을 하고 힘들 때도, 그리고 나중에 또 IMF가 와서 힘들 때도 선교비만큼은 손 안 대고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와서 요청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매달 후원하는 선교사였지만 그가 와가지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린에 공산당 청소년 연수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매물로 나왔는데 공적으로 쓰는 조건으로 엄청 헐값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의 건물이 10개 정도가 있고 3만 평, 나중에는 또 5만 평이라 그래요. 또 호수가 이거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그곳이 기도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그런 것을 꿈꾸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이렇게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파송한 교회가 있으니까 자격교회 파송, 그 당시에 자격교회가 해주겠지.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라 전화를 왔는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그 얘기를 나누고 또 하기로 했죠. 30년이 아니라 그때가 2003년도 했어요. IMF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2003년도였는데 그때 지금부터 꽤 오래, 그때 가격으로 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궁핍하고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긴 했지만 그 도로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자가 워낙 그 당시 2% 13% 보통 이자 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들릴 게 많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500만 원을 작정하고 우리 누님도 500만 원을 작정하고, 내가 우리 누님이 500만 원 작정하는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때 500만 원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적금을 미리 들고 적금을 담보로 5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또,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들 집 드는 사람도 없는데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계약금 보내고 잔금 보내고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하고 한 거는 그 하는 기간 동안에 어렵죠. 저도 어렵고 그런 날들을 보낼 때, 교회도 어렵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받지 않으시 그걸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 이후에 그 수리하고 거기 중앙에다가 또 큰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청소년 집회가 3주 동안에 약 5천 명에서 7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목사된 사람들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청년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 떠난 청년들이 여기 유럽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갔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에, 내가 성경총무 때 러시아에 교회 개척하러 갔다가 간 김에 혼자 거기 일주일 더 내서 가서 찍어온 겁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갔었죠. 우리 10일 동안 8명이 가서 지금 집회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거기 이제 집회 장소예요. 거기 집회하고 또 텐트 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에 주변에 다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에서 3주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일주일, 어떤 이들은 3주 이렇게 있으면서 페스티벌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운 곳이 됐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또 한번 설교도 하고, 우리 8명이 간 사람들이 또 우크라이나 말로 또 찬양도 했습니다. 이시슈 슐라바. 제목이 그래요. 그 이시슈 슐라바는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걸 외워가지고, 제가 사진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때
사진을 못 찍은 게. 그리고 그날 또 우리 호련이 기타 치면서 노정 전도사 거기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테 교회 가가지고 또 거기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저녁에 집회에 참여하고 또 뭐 간증하고 다니면서 또 그런 이렇게 했어요. 시몬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설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누님 간증하고 또 그날 오후에는 우리 임광정 권사님 그 내내 수고했습니다. 거기 다니는 동안에 우리 임광정 권사님이 근데 그때 재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또 이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그 재활센터에 갔을 때 우리 저기 밑에 가운데 서 있는 임광정 권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저도 듣고 그랬구나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구나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보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5일은 또 우리가 여행도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하나 빌려가지고 동유럽 투어를 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죠. 체코 프라 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저기 체코 프라 다리에서 그 찍은 겁니다. 유명한 체코 프라 그 다리에서 찍은 건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었고 오스트리아 빈도 갔었고 또 처음에 폴란드 소금광산 이렇게 들려가지고 폴란드 이렇게 들려서 우크라이나까지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얘기와 함께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날들도 있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선 그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또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이준상 선교사가 와가지고 또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 종족들이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사는데 전기도 안 들어가고 그런 곳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멀어서 그런 곳에 학교를 세워주면 선생들은 파송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 선교죠. 우리가 그걸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반대 있는 초등학교를 또 우리가 모아가지고 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또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기에는 저렇게 보여도 저기 그렇게 3개의 교실이 있는 거고요. 밑에 그 하얀 옷 입은 아이들이 학생들입니다. 걔네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배움의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선교사는 때마다 옷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또 순회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 일을 합니다. 그 밑에 오른쪽인가요? 거기 있는 그 그림이 거기 그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산속에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요. 저건 조금 그나마 꼭 학교 근처에 좋은 집들입니다. 가면은 정말 그냥 집에 들어가 방문해 보면 식기라고는 몇 개 없어요. 그냥 냄비 하나, 숟가락 정도, 숟가락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놓고 거기서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저것을 우리가 할 때 5명이 함께 가서 그때 우리가 또 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가 15년, 8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그것도 그 원래 그러니까 개교할 때 오라고 했는데 개교할 때 가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보인다 이렇게 선교사들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나만 혼자 갔다 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아예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왜 안 오냐고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8년 만에 갔습니다. 그때 5명이 갔었고 그때 우리 이은행 장로님이 수고 많이 땀을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우리 나무도 심고 또 미리 준비해 놓은 우리가 돈을 줘서 준비해 놓은 그네도 없어서 그네도 만들어주고 뭐 색칠도 하고 거기 이제 기증 간판도 달고 그런 일들을 하고 기분 좋게 또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의 16년도에 그러니까 14, 15, 16년도에 1년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라는 거는 이때는 15명이 갔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자비랑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다 갔습니다. 3번 다 한 번도 교회에서 대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줄 거, 쓸 거, 준비한 거, 이런 것들 선물 가져가고 사는 거 이런 거 냈지 다 자기들 돈으로 갔습니다. 가는 사람들도 사실 희생한 거죠. 그때 15명이 베트남에 갈 때는 갔었고, 이때 변현욱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리 문봉주 권사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죠. 자바고는 좋은 시간 보냈고,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정탐하러 간 겁니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친구 목사가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안 갔다가, 한번 하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을 때, 나중에 좀 내가 본 다음에 무엇으로 해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몸이 좀 안 좋고 지속하는 거가 어렵고 나중에 결국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이들 다 철수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같이 갔었죠. 예, 좋은 시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그림에 남아 있는 저것이 영성원이에요. 지은 것이 영성원이고 저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수먼 이름이 뭐였더라? 수먼 고우돔이라고 하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네팔은 이렇게 등급이 전통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천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위에가 뭐죠? 브라만이 있습니다. 브라만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집안도 전부 다 나름 살고 그리고 브라만 다 이렇게 지배자들이죠. 그 아버지도 그 시골에 살지만 그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교장입니다. 학교 교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나서 인정받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제장 구경 겸 돈 벌러 왔다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찍 왔죠, 일찍. 지금은 지금 53세 정도 됐으니까 20대 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을 때는 원래 네팔은 힌두교 81%가 힌두교, 9%가 불교, 기독교는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세계의 힌두교 문화권에 사는데 힌두교는 원래 3억 3천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예수를 섬기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도 섬겨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래 아버지도 그곳에서만 믿다가 오면 또 이제 힌두교인으로 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다 보니 집에 갔을 때 나는 신들을 섬길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쫓겨납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영성원을 그 새신교회 지원을 받아서 영성원을 짓는데 자기 친구랑 직접 지은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사가지고 짓고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진 것이 저 영성원입니다. 나중에 한국 다시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부와 대학원 졸업 70년 만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감리교 감독이 됐습니다. 감리교는 10개 지방에 41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하는 감독이 됐고요. 그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개척한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되고 전체는 400개 정도 교회가 되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네팔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 한국에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책도 썼더라고요.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읽어봤잖아요.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복되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버지도 죽기 전에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도 또 그리고 이제 저 지을 때 저기 고향에 가서 지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엄청 핍박 가운데 하거든요. 지어놓으면 와서 유리창 다 깨부시고 4, 50명이 둘러서 마치 시위하듯이 그러고 죽일 듯이 그러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지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려운 곳이더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그리고 핍박이 심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믿음을 보이고 그런 사람 통해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그러면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할 때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이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동안에는 제가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뭐 우리 장종윤 선교사 우리 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돼지 뭐 기른다고 그거 농장 구입해 달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보냈는데 그거 어디냐고 그랬더니 딴 데 썼더라고. 거기서 농장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모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농장 사가지고 돼지 기른다 그러더니 그 돈 어디 가냐, 거기 가보자 그랬더니 없대.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모아가지고 보낸 건데, 학교, 또 차, 버스 산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 교회가, 제가 총무였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또 버스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도 뭐 베트남에도 또 뭐 방과후 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수리하고 뭐 하는데 또 돈을 모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 나가지고 빵 공장 한다 해서 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모아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요청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청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죽었더라면 그런 상급을 쌀 수 없는데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의 또 우리 보석을, 또 내가 받을 면류관에 하나님께서 또 보석 하나를 달아주시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저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학교 학생들도 있고 어려운 곳에 지금 뭐 수혜당한 곳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수혜당한 곳, 그런 어려운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되 우리가 재료비 그 돈을 드릴 테니 그것으로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래야 자기 애정감, 그 교회에 책임감도 생기고 주인의식도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한꺼번에 사람까지 사서 짓는 것보다는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저분처럼 저렇게 하는 거죠. 저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 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또 한 교회가 여러 교회 세우기도 하고, 우리도 내년에는 그런 프로젝트로 봄부터 짓기 시작해서 여름에 다 끝나고 가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내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주고받으면서 적당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를 통해 하고, 또 신학생들도 거기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2명의 장학생을, 대학생을 지금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데, 이제는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가지고 그 네팔의 신학생들 세워가지고 계속 후원해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고 그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사들도 불허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나가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도 다 아름답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들의 삶, 그들의 발걸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 여러분 받으실 만한 그 삶을 원하면 우리가 가거나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전도하거나 아니면 돕거나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쓸 때 한 말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주님 오시는 날에 나의 상급이고 멸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나의 멸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멸관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구원한 수만큼 보석을 박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또 홀로는 못해도 모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 인정해주고, 또 넷발에서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한 것이라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 전도 선교하기 위해 나가서 했을 때에 그들이 돈을 모아, 즉 선교비를 모아 보냈습니다. 그것이 보내준 그것을 받고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그 선교비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주님께 받아지기를 원하면 그런데 하고, 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받은 빚,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보내고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권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또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 오늘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작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희생이 있었고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려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